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내마저도 빼앗깁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자 그랬지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야속했거나 서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아내를 잃은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많은 소유를 안겨줍니다. 물론 바로 왕을 통해서 받은 것이지만 그에게 많은 가축과 또 노비를 이렇게 선사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는 기근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그 늘어난 가축을 인해서 조카 롯과의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날마다 가축 먹이는 문제로 서로 다툼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애들 싸움이 어떻게 된답니까?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 사이의 다툼이 자칫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싸움으로 번지게 생겼던 거죠.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숙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 사이가 지금 벌어지게 생긴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어갔을까 이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타산지석 그 첫 번째 교훈은 자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보다도 화목하기를 바랬다. 예, 그렇습니다. 다툼이 아니라 대립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뭘 원했다고요? 화목을 원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족의 그 끈끈한 유대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롯은 인척관계였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자기 형 하란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란이 일찍 죽고 말죠. 그래서 돌볼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이렇게 거두어서 돌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 롯을 데리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는데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자,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므로. 예, 여기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에 뭐라 했습니까? 일행이라는 거예요. 일행은 늘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롯을 굉장히 아끼고 또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없는 그런 고아와 다름없는 롯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간 이유.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4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려갔어요? 롯도.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간 이유가 뭐예요? 롯도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은 정말 친숙한 사이였어요. 그런 친숙한 사이가 이 가축의 문제로, 재산의 문제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2절과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근과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다 같이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예, 가축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소유가 늘어난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지 못하였다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이 그 땅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 땅은 그렇게 풍성한 땅이 아니었거든요. 늘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풀과 물을 먹이려고 서로 막 싸운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묵상을 해보니까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집에 수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시였지만은. 그래서 수도가 딱 동네 한가운데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그림을 보시면은 근데 그 수도를 트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시간대만 딱 물을, 그래서 그 시간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물동이를 들고 그 물을 받으려고 저렇게 줄을 섭니다. 줄 서는 걸 우리는 어릴 때 나래비 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런 장면이. 그런데 저렇게 줄 서다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꼭 보면은 누가 나타나요? 새치기가 나타납니다. 새치기, 그렇죠? 늦게 오시면 뒤에다 줄 서야 되는데 그게 깝깝하니까 중간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치기 쓰면 어떻습니까? 새치기 하지 말라고 막 이제 물동이를 걷어차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마 많이 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싸움인 거예요.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양과 소에게 물을 먼저 먹이려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 하루가 멀다고 싸우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 목자들 싸움에 자칫 이 좋았던 이 삼촌과 조카의 그런 사이가 금이 갈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브라함을 어떻게 풀었는가 이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다 같이 시작.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 속에 보십시오.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친족이라는 거죠. 한 친족.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한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족은 어때요? 다투지 말라는 거죠. 다투지 말자.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냐? 서로 헤어지자는 거죠.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가족 간의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화목을 위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됐든 아니든 간에 모든 관계를 하나님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관계 속에서 나에게 해를 끼칠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입니다. 대신에 뭐하라? 선한 일로 도모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목,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이 롯에게 큰 결단한 것은 뭐냐? 그것은 다툼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뭐라고요? 화목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따라서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화목의 장수를 불문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우리 손을 한번 잡아보실까요? 주 안에서 화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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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느냐 이거죠. 그 해결하는 방법. 대립입니까? 아니면은 화목입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갈등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두 번째 타산지석은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조카 롯에게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별을 하는 그런 결단을 한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헤어졌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헤어졌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본문 9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리라. 예.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권리를 다 포기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삼촌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것을 먼저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먼저 포기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삼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 보았던 텔레비 광고 하나가 떠올랐어요. 70년대 흑백 텔레비 시대였는데, 여러분 지금은 돌아갔습니다만 코미디언 구봉서 씨 아시죠? 또 곽규석 씨도 압니다. 이 두 분이 나와서 광고했던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들려드리면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광고가 어떻게 되느냐?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농심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내가 먼저. 농심라면. 기억나십니까? 끝에 하나 더 있습니다. 농심 고구마깡 새우깡.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 먼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로 많았다 했습니다. 누가 더 많았을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롯일까요? 아브라함이 훨씬 많았겠죠. 그렇죠? 바로 왕이 누구에게 가축을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 많은 가축을 아브라함이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훨씬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땅을 택해도 아브라함이 먼저 택해야 됐던 거죠. 또 삼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에 뭐 했습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조카에게 양보했다는 거죠. 이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죠. 풀과 물로 인한 싸움이었지만 실상은 소유의 문제였고, 이 소유의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흔히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뭐보다 진하다 그럽니까? 물보다 진하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보다 진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피보다 더 진한. 무슨 말입니까? 돈 앞에서는 혈육도 이렇게 무시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운 세상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뭐냐면은 소송 자료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소송 가운데 상속 재산과 관련된 자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법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이걸 합니다. 가족 공동체 결속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결속. 예전에는 형제 간에 어떤 재산 문제나 또는 상속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집안 어른이 나와서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줬다 합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수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 핵가족화되고 그런 어떤 집안 어른들이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가족 결속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 문제 앞에서 형제 간에 그런 소송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가족의 결속력, 이 유대관계, 이것이 깨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내려놓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으로 하여금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자, 롯이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 땅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고요,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소알 땅이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냐면 중간에 보시면 베델이라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베델. 저 땅에 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데 요단 강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보시면은 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죠. 그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강들이 여러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지류들이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사해 끝에 남쪽에 보시면은 초록색이 되어 있죠. 저 땅이 바로 소알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푸른색이 있다는 것은 녹지가 있다는 것이고, 녹지가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축을 먹일 풀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편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땅을 이 롯이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할 때 롯은 편안한 마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서로 헤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1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평화롭게 떠나갑니다. 그 떠나감은 아쉬움이 있는 떠남이었죠. 헤어짐의 떠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온전하게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제 가축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가족의 결속력은 여전히 단단하게 묶은 채 헤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조카 롯을 배려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카 롯을 사랑하고 조카 롯을 배려하고 조카 롯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삼촌으로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소유의 원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원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것이 소알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바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의식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 땅에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자기 땅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땅에는 뭡니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자,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저기 보세요. 이미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있었어요. 그럼 그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의식 속에는 이 땅은 나의 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땅뿐만 아니라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가축, 내 모든 생명까지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 생각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라.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만약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언제까지나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해 봅시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소유나 재산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세 번째 타산지석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했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롯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롯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데리고 다녔던 일행이었던 친족이었던 그 롯을 떠나보낼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시원했을까요? 알더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조카 아닙니까? 떠나가는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은 굉장히 울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쟤가 이제 저래 떠나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약 없는 떠남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민도 되었겠죠. 쟤는 저렇게 이제 지가 좋은 땅으로 가는데 나는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거예요.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마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 사레를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다 같이 시작.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 다녀봐라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땅을 다 주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네가 다니는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노라.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을 또 누구에게 준다고요? 네 자손에게까지 내가 주리라. 그 자손이 셀 수 티끌같이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찬송가 304장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다 같이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지금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소유가 많아진 것은 정말 큰 은혜죠. 재산이 늘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재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것을 내려놓고 친족의 그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것을 안겨다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오늘 지휘하셨던 이진화 장로님한테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동일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래서 송수옥 장로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송수옥 장로님이 이 땅을 기증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땅을 내어놓는 것은 내 소유를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잃어버린 겁니다.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셨느냐 이거죠. 제가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그 자손들이 정말 후손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것, 사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안겨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산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대로주면 뭘로 받는다고요? 말로 받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갚는 원리라는 사실이죠.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대로주면 말로 받습니다. 시작. 대로주면 말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볼 수 아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등의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없는 가족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립의 문제, 갈등의 문제 앞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첫째는 뭐였습니까? 대립보다는 뭘 강조한다? 화목이라는 사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결속을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으로 안겨주신다,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문제 앞에서 손익을 먼저 계산합니까? 아니면 화목을 먼저 떠오르십니까? 내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부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